아멘.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메카디시캠이라는 뜻이 하나님 너희는 거룩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거룩하라. 제가 10년 전에 이 사역할 때 어떤 청년과 대화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질문하는 것마다 날카롭지 않은 것들이 없었어요. 그 청년의 질문의 시작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거룩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의 핵심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지키며 사느냐라고 말이죠. 그게 되느냐 말이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청년은 자기가 말씀을 매일같이 지키며 산다는 게 자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내가 거룩한가? 이런 내가 어떻게 평생을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만 안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 청년과 그 대화하는 이 주제가요, 점점 발전하는데, 거룩에서 시작해서 죄 문제로 갔다가 구원의 문제로 가서 자유의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정론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나와요. 줄줄이 사탕나요. 그래서 결국에 그 청년과의 대화는 예정론에서 막혔어요. 자기 도무지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의 핵심이 뭐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나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결국에 못 믿겠다. 이 사람은 선택 안 하고. 그게 뭐야?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저 역시도 당시에는 설명을 굉장히 좀 지혜롭게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 청년의 이 고민이 그 청년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심지어 말이죠. 청년들 가운데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20년, 30년 교회에 다닌 청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실제로 자기는 불타는 금요일날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금요일날 금요차를 안 가고 가서 이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도 다. 저만 몰랐네? 근데 그 청년들만 문제인가? 집사님들도 고민을 하시더라고, 집사님들도.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청년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 구원받을 거 맞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고민들, 거룩이라든가, 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의 이 고민들은요, 한 가지 공통된 풀어야 하는 매듭이 있어요. 이 매듭만 풀면 해결돼요. 이것만 풀면. 이 매듭만 풀면 고민이 안 돼요. 바로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
이것만 되면 이게 다 고민이 안 돼요.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자기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이 부담이 돼요. 자기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자꾸 의심이 돼. 결국에는 예정론인지 결과론인지 운명론인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귀에 거슬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그런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거룩함이라는 주제에서 시작해서 구원 문제, 자유의지 문제, 그 다음에 예정론 등의 이런 신학적 질문들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저는 학부를 청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을 했어요.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저도 4학년 때 교생 실습 나갔었어요. 교생 실습 나갔는데 거기가 그 유명한 3차 학교였어요. 애들이 선생님과 같이 휴식 시간에 밭담배 피고 그런 학교였어요. 대단한 학교였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거기서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 학교 끝나면 애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퇴근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생 실습 받았어요. 근데 신학은 이제 총신 신대원에서 드디어 신대원에 학교 들어갔습니다. 다 전도사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전도사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예정론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만 생각하면 왜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눈물 나오는지,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거룩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생각, 날마다 주님 얼굴 생각하면서 주님 닮기를 노력하니 이 거룩함의 문제가 되겠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구원 문제가 흔들리는 이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 문제가.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내가 죄사함 받은 게 맞나?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그다지 그렇게 어떤 의미인지 그다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달리 말하면 여러분, 세상성 전부 다 자기가 죄인인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다고 나 정도면 깨끗하게 살았지, 그렇죠? 우리는 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니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너도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 원나잇이 유행이에요. 뭐 그런 게 유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그게 유행이야. 그러면서 서로 얘기해. 너도 했잖아. 그 정도가 너 죄야. 그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희한하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줘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내가 죄인 아닌 건 아니지만 나보다 더 큰 죄 저지른 사람도 많고 또 내가 죄를 지면 또 얼마나 죄를 져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보통 아이들이요, 첫째 날에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대부분의 눈 말똥말똥 뜨고 있어요. 몇 명 애들만 기도 열심히 해. 찬양 열심히 해. 몇 명 애들만 기도 열심히 해. 또 그 가운데서 몇 명은 또 울어요, 또.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전도사님 앞에서 제가 좀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있는데 제가 눈 살짝 신경 뜨잖아요. 전부 다 눈 멀뚱멀뚱 뜨고 저를 구경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둘째 날 되잖아요. 둘째 날 되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같이 좀 애들이 진지한 얼굴로 기도하려고 또 애를 써요. 애를 써요. 셋째 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선생님들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드디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떴다고 애들이 막 펑펑 울고 막 난리를 치고 소위 우리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뒤집어졌다고. 애들이 성령 하나님을 오셔서 뒤집어졌다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애들 퉁퉁퉁이면서 막 기도를 막 해줘요. 막 퉁퉁퉁이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딱 수련회 끝나고 와서 나중에 이제 이 뒤에 가서 서로 얘기했는데 전도사님 이번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또 왜 울었니? 뭐 때문에 울었니?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냥 눈물이 그냥 나왔어요. 그럼 뭐 기도했니? 몰라요. 그냥 이것저것 기도했어요. 그냥 분위기 휩쓸려서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는데 은혜 애들 다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누가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선생님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애들이 아니고. 은혜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거나 내가 진실한 회개를 한 적이 없다거나 하다면 오늘 이 시간 제대로 된 회개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회개의 길을 걸어가세요. 근데 그 길이 여러분 조금 괴로워요. 좀 괴로워.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했다, 나 30년 했는데 여러분 교만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내가 예수 첫사랑처럼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했던 그때 그 순간처럼 그런 식의 회개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함을 찾아가는 길, 그 길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음모로 죽이죠. 그 직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는 밤에 하였으나 장차 네 아들이 100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심판을 선언해요. 그대로 되죠. 또 이 말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고 들으셨고 내 속내를 이미 다 보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었더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내 죄를 저울에 달고 계시더라.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에게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회개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놀랍게도 그
그동안 나도 몰랐던 내 행위와 내 말들, 내 속마음들이 정말 영화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너무 화목한 가정들이라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요 다들 보면 이 여집사님들은 다들 우리 남편 어쩌고 남편 어쩌고 막 그래요. 근데 남편들 가면 남편들은요 또 사실 남편들은 자기 부인 험담 거의 안 해요. 사실 잘 안 해요. 왜냐면 누워서 느끼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안 해. 그런데 제가 봤어요. 하고 싶으면 너무 많은 그 표정을 난 봤어. 더 놀라운 근데 말이죠. 보면 자기가 한 건 자기는 모르더라고. 자기가 한 건 자기가 몰라. 내가 뭘 잘못했니? 부인들 나름대로 내가 뭘 잘못했니? 남편들 나름대로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니?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신 그게 필름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그게. 내가 죄를 범했던 것들이 내 기억 속에 죄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찍으신 영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찍으신 영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그걸 볼 때는 막 찢어져요. 마음이 너무 막 찢어지고 너무 막 괴로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필름이 쭉 지나가요. 하나님이 보신 그게 쭉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게 쭉 하고 지나가. 근데 그 지나가는데 필름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가요. 그 필름이 십자가로 가요. 예수 흘린 피. 그 피 가운데로 필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 속으로. 그 필름들이. 주여 내가 이 죄가 내 죄나이다 그랬는데 내가 그 보면서 순간 쫙 지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랬나이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불이에요. 예수 흘린 피는 불이에요. 모든 죄를 다 태우는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길은 이거예요. 주여 보신 것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더이다. 내가 죄인이나이다. 그럴 때에 다 보여주시는데 그게 다 이렇게 십자가로 그게 쫙 드러나 그게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태워질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 번째 눈물을 쏟아요. 첫 번째는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가 너무 미련스러워서 막 우는데 펑펑 우는데 펑펑 우는 그 가운데서 필름이 쫙 지나가는 그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쫙 들어가는 거 볼 때에 두 번째 울음이 터지죠.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때서야 우리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구나. 그제서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내가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나를 붙잡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예전론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사랑함, 다시 말해서 거룩함,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회개를 경험했어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저도 필름을 봤어요. 저도 그 필름 봤어요. 아유, 참 개못이 박히더라고. 어느 한순간 싹 지나가는 순간, 어느 한 필름 딱 멈추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가슴이 콱 막히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주의 개수구나, 엄청 울었어요. 근데 그게 휙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태워지는 걸 보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신학 때 가고 오히려 이상한 짓 하고 왜 흔들려요 그렇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내 안의 주인을 결정 안 해서 그렇거든요. 내 안의 주인을 결정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점점 다시 내 안에 탐욕, 욕망,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당연히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그럴까봐 강조하신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럴까봐. 그래서 제일 청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에 흔히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 맞습니까? 맞습니까? 분명히 선택받았죠? 근데 그게 좋은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것, 그것이 좋은 것, 귀한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들의 한 행동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들이 선택을 받은 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의 반 3분의 2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3분의 2가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창세기 50장 빼고 출애굽기 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이르기까지 내내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전혀 선택받은 백성답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전혀. 광야 땅에서는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오히려 나귀를 쳐요. 왜 우리를 선택했냐고, 왜 도대체 왜? 그냥 우리 애굽에 있게 놔두지, 우리 왜 끌고 나왔냐고. 나귀를 쳐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한 거 하나라도 있었나요? 손 들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질문 잘 들으세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한 거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라도 있나요?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저하고 집사님은 두 분밖에 없네? 세 명 있네?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죠? 문설주에 양피 바른 거. 문설주에 양피 바른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거 말고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세를 통해서 아마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받았던 것 같아. 자기들이 보니까 9가지 재앙. 자기들 봤잖아요. 야,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재앙을 내리시는 거 보구나. 아니, 진짜 내리시는 거 보구나. 야, 진짜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다 죽는구나. 여러분, 소, 양, 말 다 죽어가요. 네? 모든 곡식들 메뚜기 떼가 다 먹어갔어요. 네? 그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근데 모세가 한마디예요. 오늘 밤 우리가 우리 집 문설주, 각자 너희 집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지 않으면 너희 집집마다 장자 한 명씩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문설주 양피 발라요. 그 바람에 아무도 안 죽어요. 그거 하나 잘하는 거지,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잘하는 거지. 믿음으로 바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무서워서 바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이유는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순종한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요,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요, 도대체가 순종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에발산과 그르심산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누고, 그르심산에 올라있는 6지파, 에발산에 올라있는 6지파를 향하여 한쪽에는 축복을, 한쪽에는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내용이, 저주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3, 4대로 대대로 내가 저주하리라 해요. 그렇죠? 대대로 저주하리라. 축복이 뭡니까? 순종하면 내가 대대로 축복하리라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지키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을 안 지키세요. 이스라엘이 순종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건져주시죠. 사사기, 우리가 작년 내내 사사기를 봤잖아요. 사사기 내용이 뭐예요? 말을 듣다가, 그렇죠? 말을 듣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제 좀 많이 잘 들을게요. 그래서 사사를 쓰러줘서 구원해줘요. 그때 또 뭐예요? 또 말을 들어. 그러면 에발산 그레심산의 축복과 저주를 왜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거 왜 하셨어요?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은 그걸 왜 하셨어요 도대체? 가나안 땅에서 순종한 적이 있는가? 물론 있긴 있어요. 병아리 돕는 만큼. 병아리 돕는 만큼. 가끔. 분명한 건 순종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피 발라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린 양 피 발라서. 만약에 애국 사람 중에 그 문지방에 피 바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집은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민족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피를 바르면 사는 거거든요. 안 바르면 이스라엘 사람이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메커니즘은 문설주에 바른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게 아니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적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만만치가 않죠.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 먹을 게 없어요. 왜 끌고 왔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 안 그러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련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야.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로 해서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그렇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 이스라엘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반기를 듭니다.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신 걸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장차 네 후손으로 내 후손에게 내가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으니까 데려간 거예요.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간 거예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마치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의 자격, 요건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일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고 나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자격 요건은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 피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것. 네가 구원받는 건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식을 국회의원들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배지 달면 뭐밖에 달 게 없어요? 십자가밖에 달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 딴 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 하나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르고 넘어갔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신천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완전히 있어요. 말씀 백날하라고 천국 가는. 말씀 몰라도 여러분 십자가 보일의 피로 씻음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마한테 목사님 말씀 몰라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냥 이마 듣고 나왔고 성경 나오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입니다. 라고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다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피 발랐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죄를 누구 피로 속함받은 거예요? 하나님 피. 양피가 아니라 하나님 피.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해 죽어준 양 안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을 위해 죽어준 양 그거 안 사랑해요. 다만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대신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거룩함의 의미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목까지 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나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저 유튜브 보고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기 기증을 사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술실에서 죽자마자, 숨이 멈추자마자 장기를 했는데, 그 시간 저 멀리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긴급히 심장 이식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히 그 심장을 떼서 수백 마일을 건너가 헬기 타고 가서 이식을 해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고로 죽은 이 사람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커서 이제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심장 가져가신 분이 나 결혼식 갈 때 내 손 잡고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병원 쪽에서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당신이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분의 딸을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가지고 그 따님 바라는데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처음 봤잖아요. 만나자마자 그분은 할아버지였어요. 연세 드셨고. 만나자마자 서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쭉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인터뷰에 남자가 하는 말이, 오늘 이 신부는 나를 살려준 사람의 딸입니다. 내 심장의 주인의 딸입니다. 이제는 내 딸입니다. 나는 오늘 기꺼이 내 딸의 손을 잡고 이 길을 행진할 겁니다. 여러분, 이 그게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어준 사람 목까지 살겠다고 마음먹은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그 지나가는, 내 그 피를 쫙 지나가는, 내 그 지나가는 피는 덩어리를 다 태워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는 건 그의 몫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의 목까지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드라마에서 한 말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야, 이 말 한마디 벌써 15년 전 드라마예요. 이게 아직도 유행해.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결국엔 그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여,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메카드시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첫째 22절 말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거주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거주할 땅에서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쫓겨날 거라는 말씀이죠.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쫓겨나죠.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뭐냐면 땅과 법도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살려면 그 땅에서 통용되는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요. 만약 로마 가서 법을 어기거나 영국 가갖고 여러분 차를 좌측 통행하면 좌측 통행해야 되는구나. 우측 통행을 하면 영국 가서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정면을 보세요. 일본 가갖고 자동차 우측 통행해보세요. 정면 충돌이 일어나지. 그럼 거기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헷갈리는 신앙 원리예요. 헷갈리기 쉬운 신앙 원리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는 게 자동인 줄 알더라라는 거예요. 자동인 줄 알더라. 오토매틱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앞서 질문한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사랑하는 분, 내 안에 너 있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느냐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의 법도도 여러분 부인들이 남편한테 당신 사랑이 식었어. 이 말 언제 확인하는지 아세요? 응? 부인들이 언제 남편이 당신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어라고 언제 확인하는지 아세요? 자기만 안 그럴 때. 근데 거꾸로 왜 부인분들은 남편 말 안 들어주세요? 헐. 조금 있다가 우리 다 모이겠구만. 조금 있다 걸기들 하겠구만. 여러분 저도 남편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3절 말씀이에요. 우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같은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풍속이란 말은 결국엔 세상 풍속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도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우상 풍속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다. 쫓겨날 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으로 느껴지지만 뒤이어서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됨이며 만민 중에서 구별됨이라. 이 말씀 요한 메카드시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이 말을 고백하면 이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 메카드시켄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법도를 즐거이 지키고 세상 풍속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은혜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드시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드시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드시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눈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여행 여러분이 다 다녀오셨잖아요. 앞으로 신혼여행 가실 분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네, 여러분 신혼여행 앞으로 가실 분들 대부분 신혼여행 가시면 뜨거운 남도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더운 곳으로 가잖아요. 수영 한번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뭘 써요? 뭘 써요? 눈에?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 손은 안에 손을 잡고 선글라스를 낀 상태에서 눈은 딴 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한 남편들은 없죠. 신앙은 지금 당장 내가 불초밥을 받고 죽은 너처럼. 어쨌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눈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세상 풍속으로 눈 돌리지 않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찾아보면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태워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필요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우리 보혈을 지나 2차는